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종려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오늘도 가정에 모여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 하나님이 임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각 심령들마다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저들이 오늘도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린 종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 모여있죠?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가족 식구들하고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한번 인사할게요. 시작.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또 이번에 이렇게 인사할게요. 예수님만 사랑하십시다. 아멘. 예수님만 사랑하십시다. 아멘. 자,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요. 자, 우리 참 행복한 교회는 이번 고난주간에 영상 특별 예배를 이렇게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 모두들 알다시피 지금이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때이에요.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또 우리가 회개해야 이 코로나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 특별히 우리가 금식도 하고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매달린다면 주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가정이 이 특세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세상이 더욱더 어수선해졌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종료주의를 맞이했고 또 그 부활주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 모두가 알다시피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진정한 목적,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자, 짧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혜성같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공생의 기간이 3년에서 3년 반 정도인데 이 3년 반 동안 혜성같이 등장해서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아주 놀라운 업적과 놀라운 이적과 또 가르침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억눌린 삶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요, 유일한 대안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저들이 여겼어요. 그래서 저들은 이렇게 꿈을 꿉니다. 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면 우리가 저분을 옹립해서, 그죠?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저분이 이 로마를 물리치고 몰아내서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를 벗어나 진정한 자유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겠구나. 우리 저분을 옹립하자.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입성은, 예루살렘 입성은 저들의 마음을 고스란히 대변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자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막 이렇게 꺾고 잘라가지고 길가닥에 쫙 펴요. 왕이 입성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종로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렇게 환호하고 열렬히 그분을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던 저들의 외침들이 어떻게 바뀌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외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들은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대,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자신들의 뜻과 생각이 다르게 진행되면 등을 돌려버려요. 그리고 잔인하게
이렇게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보내주신 이 구원자 메시아는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진정한 자유와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느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에 눈이 멀게 된다면 우리가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리사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 유대인들은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묵묵히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모진 채찍과 멸시와 조롱과 경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조용히 또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그리고 백성들의 배신으로 십자가에 내몰리셨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분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이를 갈죠.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를 이렇게 몰아세울 수 있어?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래요. 그래서 분노하고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복수할 거야. 또는 너희들을 저주할 거야.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으셔요. 아무도 저주도 내지 않아요. 자신의 억울함을 허수하지도 않아요. 그저 묵묵히 참고 견디며 십자가를 жил머지고 골고다를 향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자신의 길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셔야 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런 모진 고통과 멸시와 수고를 받으셔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왜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천벌을 받아야 하느냐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죄 때문인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저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의 대속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신 이유들을 말씀하신 말씀들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들 몇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 뒤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를 알고 믿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헛된 것이 아니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구원의 은혜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복음서에서 몇 가지만 우리가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아멘. 자, 요한복음 12장 4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구원하러 오시기 위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을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죄인들이 하나님과 같이 화평을 누리고 예전처럼 사랑하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이에요. 네? 거룩하신 분은 죄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영을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육체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늘의 것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존재가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타락한 존재로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결국 땅으로 돌아가는 신세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예? 다 죄의 영향력 아래, 죄의 그늘 아래, 죄의 결과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죠? 그래서 죽음의 길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오고 오는 인류를 통해서,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일까? 구원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구원에 담긴 이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어떨 때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까? 어떨 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사람 수영도 하지 못해요. 어쩌다 보니까 물에 빠졌어요. 발을 헛디뎌가지고 물에 빠졌는지, 어떻게 누가 밀어서 빠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물에 빠졌어요. 그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립니다. 살려고 아둥바둥을 칩니다. 그러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누구 없습니까?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숨이 까딱까딱 하는 상황 가운데 누군가의 도움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수영을 잘하는 한 사람이 그 광경을 지나가다 봤어요. 그리고 잽싸게 물에 들어가 그 사람을 건져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이 사람이 물 속에 빠진 사람을 건져냈다, 즉 구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구원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이란 어떤 거냐?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옮겨지는 거예요. 상태의 변화가 바로 구원입니다. 자,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변화되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어떤 상태는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두면 죽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즉, 물에 빠진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 그는 물속에 빠져서 물에 빠져 죽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방치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어떤 상태인 것이죠. 근데 다른 상태는 뭐냐 하면 그 죽어가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죽지 않는 자리로 옮겨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수영 잘하는 사람이 내려가서 그 사람을 건져낸 것이죠. 그래서 죽지 않는 안전한 그 자리로 옮겨진 상태. 이런 상태의 변화가 바로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죽어가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외부의 손길을 통해서만 건져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간절히 필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죄인인 인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의 죄의 상태, 그 결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절대 없죠. 그래서 인생들은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자, 하나님은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인생들을 보셨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지옥 음부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게 될 저들의 영혼의 상태를 꿰뚫어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분을 이 세상에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죽음의 상태에서 건져서 죽지 않는 영생의 자리로 옮기신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죄의 상태,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지, 우리의 예전의 상태가 어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살리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즉 구원받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세상적인 문화를 쫓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이죠. 사단의 영의 영향을 받아 우리의 영이 악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된 본성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본능적이죠. 이 본능이 죄된 본능이라면 죄된 본능, 이것은 결국 죄된 것들만 추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었고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물에 빠져 죽듯이, 그죠? 물에 빠져 죽어가듯이 죄에 빠져서 영벌에 처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자, 여기서 세 가지의 상태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셨대요.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대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세워주셨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을 약속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타락한 인생, 예? 타락한 영의 지배를 받은 인생, 타락한 문화에 속해 있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의 변화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바로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분명한 사명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한 영상을 봤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영상이에요. 이탈리아가 지금 난리가 났죠. 예, 코로나 바이러스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남자는 이탈리아한 배우인데 자기가 배우라고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신의 여동생이 지금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지금 호텔인지 어디에 감금되어져 있어요. 감금되어져 있는데 지금 여동생이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그렇게 격리되어져 가고 죽어가고 있는 이 애통한 모습을 보면서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나라가 자신과 자신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동생을 버리고 사랑하는 여동생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요. 완전히 감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버려졌다는 거예요. 자신도 지금 여동생 살리기 위해서 인공호흡을 하면서 자신도 이제 확진자가 되었을 거다. 감염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제발 저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애통하는 그런 영상을 담아서 유튜브에 올라놓은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비록 비참하게 죽을지라도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죠?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세상을 향해서 외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과 당신의 영혼이 그리고 여동생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대속물로. 자, 대속물이란 뭐냐 하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거나, 그러니까 죄에 대한 벌을 받거나 속죄를 위해 바쳐진 물건이나 사람을 말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도 받으셨고 그리고 바쳐진 물건도 되셨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되었어요. 자,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대속이라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서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진 사람은 살리시고 그를 살리고 대신 죽으시는 그런 희생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어리석은 일을 선택하셨을까? 자,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빠진 인생들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를 베풀기를 원하시지만 또 공의로 심판하셔야 하는 심판주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을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값을 청산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길을 바로 죄의 값을 치르는 대속의 길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값을 치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대속의 방법이 십자가인 거죠. 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60억만 명, 그 정도 되는데 어찌 한 사람의 묵값으로 이 모든 사람의 죄값을 청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죠. 자,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평범한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인간과 하나님, 존재 자체가 달라요. 존재 자체가. 온 인류의 인구를 다 합쳐도 그분의 존재의 티끌값도 안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과 어찌 인간이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 인간인데. 그래서 이것은 이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강아지 1억 마리와 한 사람의 생명과 바꾸라고 한다면 누가 강아지 1억 마리와 한 사람의 생명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강아지의 존재와 사람의 존재는 다르기 때문에 값어치 자체를 매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는 모든 인류의 몸값을 치르고도 남을 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태어나는 인생들의 값까지 다 포함해도 부족함이 없으셔요. 부족함이. 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엄청 큰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런 손해를 감수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냐 하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대속의 길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이 예수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구원을 통한 영생뿐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풍성히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풍성함은 육체의 풍성함을 의미한다기보다 영적인 풍성함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육이 아무리 채워져도 영이 공기하면 죽지요. 반대로 생각하면 영이 살아나면 우리의 육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냐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하는 거죠. 그 영을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인생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져요. 우리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는 악한 존재가 되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만지시고 그동안 가져왔던 우리의 육신적인 사고, 악한 영적인 사고, 습관들 이런 것들을 다 변화시켜서 완전한 영적인 존재로, 완전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충만함이 고할 때 인생은 말할 수 없는 영광과 환희와 감동과 생각으로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당신의 양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는 이런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은 뭘까요? 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말, 기찬, 말씀과 기도와 찬송입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찬송 중심, 우리의 삶이 이 세 가지로 무장하게 된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이 풍성한 영적인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이죠. 그리고 다음 주일은 고난주간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감당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 고난에 우리 모두 동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해주신 일 세 가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이것은 당신에게 해주신 세 가지예요. 바로 우리에게 해주신 세 가지. 이렇게 적용해 보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죄에 빠진 당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죽어가는 당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었던 당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구원하신 방법으로 대속물로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그의 대가로 죄인인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짤이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풍성함을 약속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 믿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참다운 구원자, 그분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믿고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을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주여,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었사오니 이제 우리가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일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